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662년에 있는 역대하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62년에 있는 역대하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배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으시니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니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전에 제가 하나님의 평강을 받기 위해서는 탐욕을 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감사합니다. 까먹어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세상을 향해 가지고 있는 탐욕을 내려놔야 됩니다. 탐욕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탐욕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 길에서 한번 죽을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은혜를 한번 받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식적인 은혜가 아니라 헛된 은혜가 아니라 작은 은혜가 아니라 크고도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체험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마음에 있는 탐욕과 탐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입술로 하더라도 우리 마음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미 우리 마음에는 세상적인 게 가득 차 있어서 아무리 우리가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더라도 그 믿음의 척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척도로 바라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은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련과 고난 앞에, 힘들고 어려움 앞에, 아프고 고통스러움 앞에서 그 믿음은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퇴색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탐욕을 버려라, 욕망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왜요? 욕심이 잉태한 즉 무엇을 낳기 때문에?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는 곧, 그래서 우리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 내가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고 있는가를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점검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마음이 욕심이 머무는 마음이 아니라 성령이 머물 수 있는 거룩한 점으로 만드셔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뭐 할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들 눈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고,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입술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요, 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요, 나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거는 홀 좋은 깽가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해 온전히 맞추어져 있지 않은데, 온전히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아무리 고백해도요, 그 말의 진실성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은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탐욕을 내려놓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탐욕을, 그 탐심을 내려놓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생각에 이상한 생각이 확 꽂히잖아요. 이거를 우리의 생각에서 몰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에 오히려 우리가 그것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집중하게 되버려요.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잠시 잠깐 틈을 딱 보이면 사탄이 우리의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단속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 그 메시지에 집중하셔야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존재가 하나님인지 사탄인지를 뭐 할 수 있다?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게 사탄의 농간인지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 그리고 아무 때나 문 열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난리가 나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돼요. 그냥 자리에 멍청하게 허무하게 시간만 보내면서 앉아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영혼은 병들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그 악랄한 계획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어가는 시간이 되어버려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 집에 있을 때 문을 두드리면 이게 남편인지 강도인지 가족인지 강도인지 이거 구분해야 되잖아요. 무턱대고 문 탁 열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안 그런가요? 근데 그거 아세요? 대부분 가족들은요, 밖에서 놓고 안 해요. 그냥 문 푹 열고 들어가지. 나 우리 집 들어가면서 놓고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집에 들어갈 때 놓고 하시는가요? 그냥 뭐라 그래요? 여보 나왔어? 아야 나왔다 하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음성이 엄마의 음성인지 남편의 음성인지 자녀의 음성인지 여러분도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 구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친숙하니까.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의 문을 두드리는 이 존재가 사탄인지 하나님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친숙해야 되는 거예요. 친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게 사탄의 농간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거 절대 구분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의 탐욕을 몰아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따라해 봅니다. 기도. 다시 한번 기도. 예. 기도밖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백날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도덕 윤리 갖고 와봐요. 세상적인 법 갖고 와봐요. 이게 되는가? 아니, 나는 알면 알수록 더 사람이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던데요. 정당하게 돈 벌기보다는 법을 이용해서, 도덕을 이용해서, 윤리를 이용해서, 사람을 이용해서 불법적인 것, 불의적인 것을 생각하게 되던데요. 그러한 것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도와주시라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조금씩의 틈도 보이시면 안 돼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지.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공격해도 틈이 없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셔야 돼요. 잠깐 틈이, 여러분들 사탄이 그 틈을 타면요 다윗이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무너져요. 그 틈으로 가로누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요, 여러분. 결국엔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끊어요. 위험합니다, 여러분. 강도가 들어오게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에 틈을 보여버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기나 극복해내기나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사탄에게 뭐하라? 틈을 주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강도가 되지 못하게 주님이신 하나님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오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빡시게 미치도록 기도에 심취하시고 열중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줄여서 집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인이신, 여러분들의 구주이신, 여러분들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 뵈러 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 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세상적인 걱정과 근심, 생각들이 가득 차 있으면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서 허다한 생각을 버리시기 위해서 기도로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단속하시는 가운데 청소하셔야 돼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걷는으로써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실 수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요, 기도하실 때 그냥 대충 기도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사소한 것을 기도하시더라도 간절하게 구하셔야 돼요. 진짜로 이거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대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강대상이라 그러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올라가서 그 위에서 서서 말할 수 있게 강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노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뜰 가운데 세우고 솔로몬이 그 대 위에 올라가서 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18절,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대에 올라가서 뭐 했어요? 여러분,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랬어요. 이게 뭐 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뭐 하는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앉아서 기도하나요? 편하게 의자에 앉아서? 그 강대상, 그 강단에서 모서에 거기에 걸터 앉아서 기도하는 건가요? 솔로몬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평범한 사람인가요? 왕이에요? 여러분, 만인지상이에요. 만인지상. 1인지하 만인지상도 아니고 만인지상이에요. 위에, 자기 위에 어떠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 왕이 백성들 앞에서 강단에 올라가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무릎을 꿇었다고. 우리나라 대통령 백성들 앞에 무릎 꿇나요? 국민들 앞에? 그런 국민들 보셨나요? 대통령? 왕이 백성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여러분 손을 폈어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폈다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런 모습으로 기도 많이 하시죠? 그렇죠? 무릎 꿇고 두 손을 하늘을 향하고 부르짖으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잖아요. 따라해봅니다. 기도는 간절하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소한 기도일지라도 죽을 힘을 다해 간절하게 구하라. 이게 기도입니다요. 나 힘들어 죽겠는데, 어려워, 아파,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대충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그냥 누워서 편하게 앉아서 기대어 서서 누워서 기도하면 그 사람들 눈에 그 간절해 보일까요? 여러분들 간절하게 사람들의 도움을 청할 때 어떻게 기도해? 그 도움 청해. 여러분, 기도는 간절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기도문 가만히 봐봐요. 옛날 우리 신앙의 고백을 주기도문 하잖아요. 그 주기도문 기도가 편하게 하는 건가요? 어때요? 쉬워 보이세요? 그 기도가? 어떠세요? 대충 하는 기도로 보이세요?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지. 그 주기도문은 여러분, 내 생명을 내어 걸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 안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요. 제사함을 구하지요. 구원을 구하지요. 그런데 그 기도를 대충 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그럼 사도신경 어때요? 사도신경.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간절함의 기도입니다. 간절함의 기도. 간절함의 종교예요. 부모들 입장에서 자녀들이 간절하게 도움을 청하면 어때요? 코웃음 치시나요? 나 몰라라 하셔요? 니 누구냐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귀담아 듣잖아요. 귀담아만 들어요?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잖아요. 도와주시잖아요. 아닌가요? 나만 그런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구하는데 평강을 안 주실까요? 나 몰라라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가 구하면 들으십니다, 여러분. 근데 구하시되 간절하게 구하시라고. 대충 기도하지 마시라고. 내 시간 남으니까 까짓거 잠깐 기도하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기셔야 돼요. 그게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때도 그 사람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구하잖아요. 도움을 청하잖아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 손을 폈다라는 것은 여러분,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내 위에 나는 왕인데 내 위에 아무도 없는데 솔로몬이 머리 위로 하늘을 향해 손을 폈다라는 것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인정하는 모습이 오늘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으시니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구하고 찾으면, 믿음으로 구하고 찾으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두드리게 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여러분들의 기도가 간절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기도가 간절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그분이 당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할 수 있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따라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며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눈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행하고 성취하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 불가능한 것 같은 것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이건 불가능해라고 하면 이건 여러분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할 수가 없고 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고.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함께하고 지금도 동행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누구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자녀야, 지금도 여러분들을 부르시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되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그러면 15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니 오늘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얻으려면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서 탐욕과 탐심을 버리시고 그러한 마음을, 정결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면 반드시 기도로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으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고 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탐욕을 버리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길을 걷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